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의 본성 10번째 살인에 대해서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말을 하기에도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말이어서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을 할 일은 별로 없고 또 더욱이 생각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한번 보시죠.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별로 말할 일도 없고 그리고 생각할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살인을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살인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의 원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이 마귀의 이 어떤 속성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드러내고 있으니, 자, 그래서 사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과 말할 일과 생각할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 형법 기준에 살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법을 전공하고 법을 사법고시 할 사람은 아니지만 제 서재에는 육법 전서 가운데 형법책과 민법책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또 말씀과 연계되어서 사용하고 인용할 일이 들어있기에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고 그냥 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형법 기준에 있어서 살인의 종류가 첫 번째 법률적 관점에서 기본적 살인죄가 있고요, 기본적 살인죄에서 보통 살인죄, 그리고 이제 가중적 살인죄가 있습니다. 존속 살인죄가 그 하위 개념에 있고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상해 살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감정적 살인죄, 그 밑에 영아, 촉탁, 성낙 의한 살인죄, 자살교제, 교사 방조죄,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살인예비 업무죄, 미수범이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범죄학적 관점에서 동기 및 유형을 분류하는데 계획적 살인이 있고 우발적 살인, 동기별 분류, 자산 목적,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친족 살인, 지인 살인, 묻지마 살인, 그리고 연속성, 횟수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단일, 연쇄, 대량, 다중 살인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살인의 종류는 첫 번째,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선량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도 말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연루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도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법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분류를 많이 하고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나와 먼 문제 같은데 법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법률을 뒤죽지죽거리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왜 이리 많을까?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만큼 살인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살인의 종류가 신종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데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진화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진화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 비하면 사람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고 그리고 지능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더불어 같이 진화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진화가 있습니다. 살인은 어떨까요?
살인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바울이 이 살인을 끄집어내었을 때 로마 제국 당시, 그러니까 AD 56년 어간에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령에 의하면은 총 살인죄가 4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하면은 제가 불러들었지만 살인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동안 이 살인이 계속 종류도 많아지고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유엔에서 1948년에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죄 하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48년입니다. 유엔에서 이걸 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인류에 있어서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제노사이드입니다. 집단 학살 살인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948년 전에 이것은 죄로 인식도 안 되었고 재벌할 처벌도 없었는데 이게 유엔에서 1948년에 국제법으로, 전 국제가 통용하는 국제법으로 이걸 이제 살인죄, 무시무시한 죄로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집단 살인, 제노사이드의 구체적인 사건 케이스를 4가지를 이그젬플로 올립니다. 자, 이 사건 케이스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코스트 사건 케이스입니다. 1941년에서 45년에 일어났던, 여기에 집단 살인한 주무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히틀러. 몇 명이 죽었나요? 600만 명을 죽었음을 사건 케이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제노사이드. 1994년에 일어났던 이 집단 학살 살인 사건을 80명 사건을 케이스로 올려놓습니다. 자, 세 번째가 캄보디아 킬링 필리피드 케이스 사건인데요. 이때 200만 명이 집단 살인함.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 젊은 시절에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 잔혹함과 악마성, 거기에 죽었던 200만 명의 집단 학살 살인 사건을 보고 제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한 20-30분을 흐느껴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아마 보시면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십니다.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유엔에서 올렸던 사건 케이스 네 번째가 바로 보스니아 제노사이드입니다. 1992년에서 1995년인데 이때 8,000명이 집단 학살 사건을 재판에 케이스로 넣습니다. 사실 이런 살인 사건은 생각 자체가 끔찍하고 무섭기에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창세기에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자,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인가요? 가인의 살인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원죄로 타락한 이유로 3장 인간의 타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4장에 바로 이제 그 케이스가 가인의 케이스를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살인 사건을 드러내면서 가인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인 한 사람 죽이자고 성경은 이 사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는 영적 레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알다시피 가인이 누구를 살인합니까? 자,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이 남을 타살하는 경우도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아니 형제가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죽이나요?
그냥 밀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죽은 게 아니라 돌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돌로 때려쳐 죽입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잔혹한 일이고 무슨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형제끼리,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이 살인사건을 감추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것은 가인 한 사람을 나쁜 놈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의 본성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나중에 쌓여서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본성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고 싶은 이 본성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의 실체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가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처럼 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25 75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결국 남과 북의 문제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자매들끼리, 어떤 경우는 부부끼리, 어떤 경우는 부모와 자식끼리, 지금 의외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엄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처럼 하지 말라? 가인처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미혹되었거나 속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뭐죠? 자, 우리 잘 알고 있죠. 6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마라? 오죽했으면, 사람이 오죽했으면 많이 죽였으면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그거를 버젓이 넣어 놓으셨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 가치를 안다면 도저히 우리가 살인할 수가 없죠. 자, 성경의 첫 번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성경은 다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따라서 생명의 원천이 누께 있으니 주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인 존재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육적인 생명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이죠.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거는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섯 번째,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만드셨고 귀하게 만드시고. 일곱 번째,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생으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이야기하죠.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고작 기껏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 100년 아닌가요? 아멘인가요? 예, 제가 120년까지 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다 그 정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인생들인데, 근데 여러분 영은 죽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약해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진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게 귀한 생명.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생명은 주인인 하나님이 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에, 이런 생명을 만약에 누가 살인한다고 하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명시된 살인의 종류, 제가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놀랍게도 여러분 4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살았던 로마법에 정리한 로마의 법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율피아누스, 가이우스, 파울루스, 이게 로마 유명한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체계한 로마법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호모시리움, 광범위한 인간의 살해; 파리시리움, 가장 중대한 친족 살해; 베네피시움, 독살; 그리고 사카리, 우리가 이 암살자를 사카리우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살자.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살인으로 명시한 게 4종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살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도 몰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로마 제국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이해입니다. 자, 보십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계급적으로 나누는데요, 1순위 생명의 순위의 가치는 누군가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서 생명의 1순위 가치입니다. 자, 2순위 생명의 가치입니다. 로마 시민권의 누구라고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명의 가치는 여성보다 훨씬 상위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3순위 생명의 가치는 누구라고요? 외국인입니다. 자, 4순위 생명의 가치는 누굴까요? 노예와 검투사였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자들끼리 싸워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재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못 건드립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돌로 때려쳐 죽을 수가 있어도 바울은 못 건드렸거든요. 로마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와 외국인과 싸워서 로마 시민권자가 외국인을 죽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를 적용했을까요? 아니면 뭐로 취급했을까요? 그런 폭행으로 처리됐습니다. 과시질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순위가 외국인은 3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살인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싸우다가 감정이욱하면 돌로 때려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죽여도 과시질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벌금 정도 내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집마다 다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가 노예를 때려 죽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노예는 뭐라고요? 예? 무죄.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는 짐승으로 취급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과 말하는 짐승, 노예와 검투사들은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은 물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주인이 노예를 쳐 죽였을 때는 그는 재산 손괴로 기록하고 끝냅니다. 가계부의 재산 손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살인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뭐가 살인인지도 몰랐고 로마법 그 위대한 제국이 살인죄를 4종류밖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오늘 이 살인을 드러냅니다. 살인은 뭐다? 죄다. 인간의 원죄의 본성 속에 사로잡고 있는 죄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관행법이 있습니다. 자, 관행법에 영아 살해나 영아들을 갖다 버려서 죽이는 것을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법은요, 로마 시민들의 생각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완전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체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열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의 가부장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아이가 비실비실하게 태어났거나 머리가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보이면 그 아이를 갖다 버려서 유기해서 죽여도 그거는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살인도 있습니다. 아너킬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로마의 집안에, 귀족 집안에 있어서 만약에 집안의 가문을, 실추를,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하면 그 가부장은 그 가족원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임을 명예살인이라고 불렀죠. 이걸 또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피해와 희생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 그것도 여자. 태어나서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관행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와이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 와이프가 좀 부정한 무슨 행동을 했다 생각하면 그거를 죽여도 되는 게 바로 관행이었습니다. 자, 다음 나라 공통점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립니다.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수단, 알제리, 모로코, 인도 등등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지금도 뭐가 있는 나라입니까? 명예살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너킬링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관행법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나라들 인구를 합치면 몇 명 되는 줄 아시나요? 24억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명천지에 80억 인구 가운데요, 반 이상이 아직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살인이 뭔지, 생명의 가치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소위 여러분, 여성들이 가슴에 늘 뭘 품고 다녔나요? 우리나라 1884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보면 여성들이 항상 가슴에 뭐 품고 다녔나요?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여성들은 무슨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 칼을 뭐라 불렀나요? 소위 은장다루. 누가 강요한 겁니까? 남자들이 강요한 거잖아요. 유교가 강요한 거잖아요. 그 시대의 법이 강요한 거잖아요. 그 시대 정부가 여성들을 몰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거는요, 이게 여성의 정절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그 집안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는데, 남편이었는데요, 가령 길 가도 외간 남자에게 손 한 번 잡혀도 그거는 정절로 여기고 자기라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는 외간 남자가 눈 마주쳤다고요. 지금 이란이 그러잖아요. 하얀 블루카를 뒤집어 쓰고 여성들이. 여러분, 중동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 날씨도 여자들이 아름답게 이게 좀 치장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시커먼 거를 다 집어쓰고. 제일 심한 게 이제 푸른 거죠. 블루카라고요. 그거 외간 남자에게 눈 한 번 마주쳤다고
때려 죽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버젓이 살아. 그렇게 죽이고도 그게 명예래. 그게 뭐가 아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살인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기조차 싫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언장도가 여성들이 버리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서는 여러분 다 이런 법들은 사라졌지만 지구에 여러분 아직까지 24억이 이 관행이라는 이 법 아래서 여성들이 숨도 못 쉬고 밖에 나가면 눈도 못 보자치고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지금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성기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다 종결의 형상들이며 심지어 연세가 더시어서 몸은 허약해도 갓 태어난 영아도 모든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영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복되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종교입니다. 놀라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UN 국제인권단체 보고에 하면요, 지금도 매년에 수천 명의 여인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천 명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 대한 살인 인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아니 노예는 물건인데요, 뭐 외국인은 그냥 폭행 정도인데요, 뭐 남자가 영아를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건 죄다. 그건 죄다. 그건 죄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영웅시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는데요, 전쟁 때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누가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서요,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를 베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끔찍한데 그 죽인 사람을 코 베어오는 것이 옛날에 몽골 제국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를 베어왔습니다. 사람의 귀는 몇 개인가요? 여러분 귀 한 만져보시죠. 2개잖아요. 코는 몇 개인가요? 그래서 코 하나 베어온 것은 한 생명으로 인정해 주는데 귀 한 짝은 반쪽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목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면 상급을 주고 계급을 주고 영웅시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죄다. 그건 죄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만자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만자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을 심어준 게 바로 마귀의 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도둑 사탄이 오는 것은 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원죄의 본성인 이거를 심어주어서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너 죽을래? 라는 말.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너 죽일 거야, I kill you.
이걸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죽고 싶어. wanna die. 나 죽고 싶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겁을 주기도 하고요. 이게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싸우다가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너부터 죽인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이런 말이 농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가 있을 때 실제로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역사학자들이 분류한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제가 역순위로 말씀드립니다. 6위 폴포트입니다. 캄보디아 지도자인데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5위입니다. 레오폴드 2세입니다. 콩고에서 수백만 명의 콩고인을 죽였습니다. 4위가 히틀러입니다. 600만 명이죠. 3위가 스탈린입니다. 수백만 명의 수천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역사학자들은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스탈린이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죠. 2위가 마오쩌둥입니다. 4,500만 명을 죽였대요. 자, 1위가 누굴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1위는 6위부터 2위까지 합친보다 더 많이 죽인 입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폭로합니다. 후렴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가?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어떤 식으로도 해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도록 미혹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 살인에 대한 통계 중에 가장 많은 살인의 케이스가 우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평범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움이셔도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보고에 따르면 우발적 사고가 무려 3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는 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가, 그래서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성경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내어도 내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마지 마라, 품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오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틀어버리라.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시다.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왜냐하면 마귀가 어느 순간에 풀지 못하고 담아두었던 이 미움과 정오를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터뜨리게 하면 그거로 그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유영철 씨를 잘 아시죠? 이름만 들어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 무려 20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살인마입니다. 자, 내용은 제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유영철 씨가 재판을 받고 2005년도에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억울할까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사람을 전담한 이 유닛이 교도관이 7년간 이 사람과 매주 4시간씩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윤희 씨의 7년 동안에 매주 4시간씩 면담한 중에 3가지 면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영철 씨는 살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놓고 옆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토막을 한 시체를 놓고도 밥을 먹고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도관의 밥이 맛이 없어서 자기 몸을 회약해 가니까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러면서 고기라든가 영양제를 넣어달라 했다고 그럽니다. 하도 악을 쓰니까 넣어줬대요. 세 번째,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밤마다 귀신이 보여서, 불 끄고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저 귀퉁이에서 귀신들이 자기를 내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라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1심 사형 언도를 받고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론은 역시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대법원에서 이 유영철을 이제 재판을 하면서, 물론 이 재판에 판결에 있어서 정신 전문가도 다 동원시켜서 정신세계를 분석하면서도 재판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다음 7가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회에 대한 정오와 보복심리.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인 원인이 7가지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소외감에 대한 열등감. 세 번째, 부유층에 대한 반감. 넷째, 이성에 대한 정오와 보복심리. 다섯째, 성적인 쾌락적 추구. 여섯 번째, 행동 중독의 악순환. 일곱 번째, 심리적 정신적인 사이코패스. 이게 대법원에서 내린 유영철 씨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고 사형 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고기가 까딱까딱 할 만큼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유영철 씨가 요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요즘은 말이 안 되면 무조건 사이코패스로 다 몰아가는데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를 영어로 해서 말 그렇지,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면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성격 장애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성격, 여러분 나는 좋다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격에다 나름대로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든 분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아니, 유영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밤마다 귀신이 보인다고요. 아니, 밤마다 귀신이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진단하지 아니하고 사이코패스면 다 사람 죽이나요? 어떤 사이코패스 성격 장애는요, 너무 소심해서, 사람 눈도 너무 사람이 착하고 소심해서, 너무 연약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칼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다 사람 죽이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는 살인의 영이고,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원죄 본성을 통하여 역사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혹이라도 분노가 있으면 털어버리고 가인과 같이 속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높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그 어떤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적으로 높은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타살, 남을 죽이는 걸 타살이라 그러죠.
스스로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자살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남을 죽이도록 미혹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신을 죽이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무려 70만 3천 명이 된답니다. 해마다 한 70만 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OECD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OECD 국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OECD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도 OECD 국가 들어갔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줄곧 1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살을 금하는 이유,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보통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살하는 경우 있거든.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죽어버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인가요? 남들이 너 같은 놈,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니까. 그리고 사람 몸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네 번째, 자살은 마귀의 미혹에 속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육으로 죽으면 영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살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 15절 보면 살인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살인자들 나옵니다. 후렴절에 다 승밖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그게 완전 말장난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회개가 그렇게 말장난할 정도로, 그렇게 농으로 여길 정도로 말인가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아멘인가요? 세우는 영이시고 위로하는 영이시고 죽는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고, 살인과 죽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 이야기도 없지만 서로 주변에 누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살인은 하늘 나라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거다. 그래,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속에라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살인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마음속에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음속에 형제에게 정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살인죄가 될 수가 있다. 주께서 말씀하는 이유는요, 원죄를 가진 사람의 본성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하고 시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마귀의 역사에서 정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속에라도 품지 마라. 아멘인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인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요,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아무리 법리가 발전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평소에 사람을 존귀 여기고, 병들었든 아니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돈이 있든 없든 계급이 있든 없든 누구든 간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이니까 평소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닌가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다 이런 나라로 지금 보편적 생명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의외로 관행의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차별을 두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1884년 이후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오셨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살아갈 존귀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영적으로 여러분 잘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셔서 생명이 귀함과 더불어 여러분의 생명도 잘 지키시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